감사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별 웃기는 소리도 아닌데 한마디 던지니까 직원들이 오버해서 너무 가대하게 웃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한 직원만은 웃지 않는 거예요. 사장님이 다 웃는데 이 한 직원만 웃지 않으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원 보고 자네는 왜 웃지 않나? 라고 하니까 이 직원이 딱 한마디 하리랍니다. 사장님, 저 내일 사표 냅니다. 이대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사표 내기 때문에 사장님하고 소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며 어른들이 말씀할 때 경청을 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또 부모님도 기뻐하고 또 자녀들도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신 분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말씀을 경청하고 또 말씀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희들도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믿어 순종하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한국의 장발장이라고 하는 민학근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책으로도 한국의 장발장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너무 어렸을 때 소년원을 드나들게 되고 또 소년원을 간 이유가 하도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서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 2살 때에 아버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또 어머님도 세상을 뜨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계모 밑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자기 자신이 그때 너무 당한 내용들이 많아서 13세 때에 그만 집을 가출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일 동안 굶어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가게로도 돌아다 봐누고 빵집으로도 돌아봐도 어느 하나 빵 하나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빵에 손을 대어서 먹게 되고 그때부터 이 소년원을 드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감옥을 출입하는 것이 14년 8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16개 교도소를 다 드나들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감옥을 드나들면서 그 당시 복음을 전달하던 민석근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다가 성경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그때 성경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정말 순종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감옥 9년 동안에는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등 검정고식도 합격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식도 합격하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모범수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대원을 가서 결과적으로는 그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정말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독거 노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독거 노인들의
후원자가 됩니다. 나와서 붕어빵을 굽는데 아주 탁월한 또 지역을 물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번 돈으로 또 소년 소녀 가장들의 정말 친아버지 같은 그런 친절한 아버지가 됩니다. 또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또 장애인들의 모욕 봉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자기처럼 감옥에 사는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영치금을 넣어주고 그리고 성경을 넣어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분은 정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아는 것 이상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성경을 읽고 우리가 대부분 믿음으로 그쳐지는 그 믿음의 순종의 삶이 없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가 비난이 많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동안 교회에 이런저런 사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왜 교회에 다니느냐는 말까지 우리가 듣지를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아는 지식 이상으로 세상과 부딪혀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진을 파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는 지식이 아니라 아는 것 이상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살아줘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초대교회처럼 빛된 사회가 되고 소금이 된 사회가 되지를 않습니까? 이분은 예수 믿은 지가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은 자기가 성경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서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정말 진리로 살아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의 장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금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해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재단마다 총회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목적을 알고 읽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을 모르고 읽는 것하고 성경이 그 목적이 뭔가를 알고 읽는 것하고는 차이가 판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세상을 뜨기 전에 남긴 목회 서신 아닙니까? 이대로 목회해라. 이렇게 가르쳐준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는 것이 성경이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다. 자기 자신은 감옥을 15년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성경을 읽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막 살아온 인생, 되는 대로 살아온 인생, 13세에 가출하여 그때부터 소년범이 되어 감옥을 드나드는 인생. 일찍이 성경을 알았더라 한다면
교훈을 받고 정말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인생을 어떻게 똑바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인지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은 읽을 때마다 마음을 정말 보듬도록 하고 때로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고 바른 것이 뭔지 내가 행하고 있는 행동에 대하여 성찰을 하도록 하고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성경을 읽는 목적이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택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라와 제사장이라 우리 성도를 향하여 정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현대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 선한 일 앞에는 판판이 무너져 버리는, 제 앞에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 그냥 힘 한 번 못 써버리고 그냥 녹아져 버리는. 왜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왜 우리는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제 앞에서도 어찌할 수 없고 유혹 앞에 그냥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고, 과연 복음의 영원성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냐? 한국 사회가 던지는 도전을, 한국 사회가 던지는 질문 앞에 우리가 얼마나 당황한 교회였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음으로 믿음이 생겨, 성경을 읽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이 주는 권능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가 이번에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 성경을 읽고 나갈 때 나는 이 프로그램대로 읽었습니다. 사인하셔야 됩니다. 이 일만이 우리의 믿음을 날로 새롭게 할 수 있고 영생을 맛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악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더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게 나오는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촉구하는 그런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분명하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이걸 믿게 하게 하려고 성경의 기록 목적은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하지만 그 앞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다. 그러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아주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을 말하면 믿어 순종하게, 믿어 말씀에 대로 살아가는, 배운 것만큼 살지 못하고 지식을 가졌는데 지식만큼 살아가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지식보다도 배운 것보다도 더 살아가는, 더 살아내는 착한 행실을 더 행해가는 이런 마음이 성경이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 로마서를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에 보는 눈을 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는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국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뭐라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다가 사무엘을 간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서운하고 낳은 자식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젖을 뜨자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놨습니다.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임해서 성경에 보면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딱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래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 어려서 서운하여 드린 자식을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 음성을 못 들은 거죠. 가서 자라 그래요. 그런데 또 자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요. 그러면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사무엘의 생애에 간통하는 메시지인 거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의 이 영성을, 사무엘을 이 본받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회복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고 성경의 지식 이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발휘하는 에너지와 위력이 여기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나중에 3번을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그래 자다가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네가 말하는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엘리 제사장도 가르치는 선생님도 정답은 알고 있었어요. 제자보고는 그렇게 말하라. 정답을 말하면서도 자기는 가르치는 선생님은 영적 아버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식이 물을 때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은 정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분이 정답의 삶을 사는 열리가 제사장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이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찾아왔을 때 그걸 알아야 되죠. 정답은 가르쳐줘 놓고 오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르치는 자들의 가오가, 부모된 이들의 가오가, 담배 피우면서 자식 보고는 담배 피우지 말아라! 정답을 주면서 자기 자신은 폐에도 나쁘고 건강에도 나쁘고 몸에도 나쁘고 자식이 술 먹으면 난리 내면서 날마다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가지고 정답을 자식에게 말하고 자기는 오답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고 미리 믿는 성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정답을 말을 못하더라도 내가 정답으로 살면은, 아는 지식만큼 배운 것 이상으로 살면은 자식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생명을 던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때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경은 해답입니다. 성경의 답을 가지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인생에 답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 답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낼 힘이 없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사탄을 이길 힘이 없어. 오답으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이 평화가 없고 화평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영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첩한 정답을 가지고 정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은 뭐입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그러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한 절 띄어서 23절에 가보게 되면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놓으리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중간에 2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해요?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려 하려 하심이라. 신약의 성경은 복음이 뭡니까? 구약, 원래 그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분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는데 인간의 죄를,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시라.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러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선지자의 하셨던 말씀, 결과적으로 구약은 바로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또 바울 사도는 신학에 와가지고 율법의 이야기를 복음의 내용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적용해서 내놓는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잃는 것으로 많이 아닙니다. 잃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구원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것 이상으로 순종의 삶을, 말씀의 삶을, 그 말씀이 내 삶에 구체화되도록
내 삶에 현실화되도록, 말씀이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현실이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해답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복음이 임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왜 사사기 이후에 급속도로 죄를 짓습니까?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각자가 자기 소견에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죄가 간영합니다. 죄가 세상을 덮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선지자의 눈에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 가운데로 더 멀리 떠나버리는 것.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마음에서 자식을 떠나보낸 겁니까? 잠을 못 자고 더 멀리 가면 갈수록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속으로 울고 화병이 되도록, 인생의 한이 되도록 기다리는 마음이죠. 그게 바로 그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주 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주님을 찾아간 사건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온, 에덴 동산에 죄 짓고 사라져버린 아담을, 아담아, 아담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긍휼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긍휼히 여겼으면 너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멀리 멀리 갔던, 떠나버렸던 자식을 용서하는 길은 그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는 것 이외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아픔이 마음에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아픔을 볼 줄 아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자식들이 막 곁에 오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기를 하고 오히려 훈계하면 할수록 얘들 사춘기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래, 네가 자식 있냐? 너의 이름을 파버리겠다. 여러분,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불쌍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빽빽 지를 때, 아내들이 또 반항하고, 남편이 그럴 때, 형제들이 그럴 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복음이 흘러야 됩니다. 그럴 때 해답이 있는, 복음만이 해답인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 아버지 손 좀 내밀어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드니 좀 칭찬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드니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속을 썩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뭘 원하는지, 그가 내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는 그걸 알았는데
죄인 되었을 때 그랬는데,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멀리 가면 갈수록 아버지는 영의 눈으로, 성령을 통하여 영안으로 저 자식이 얼마나 아파하면, 힘들어하면, 얼마나 쓰러져 가면 그러는 것이. 성경을 읽어야 국률의 마음이 내게 흐릅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식을 못 놓는 그 서러움과 아픔이 국률이 흘러야, 복음이 흘러야,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엔나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잘 놓고 한나 핍박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자식을 못 놓지만 남편의 사랑은 받잖아요. 분인나는 자식은 잘 놓지만 실제적으로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자식 낳아봐야 얼마나 아픔이고 오히려 더 힘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십자가의 영성이 살아나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나야, 죄인 되었을 때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영성이 살아나야 손 내미시는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고 여기에 모든 응답.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더니 너희는 외인이요 나그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가까이 하였느니라.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신 것이라.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결국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나인성 가부의 독자 그 아픔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긍휼의 영성이, 보혈의 피가 여러분 심정 속에 흘러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하나님의 뜻을 읽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어머니는 좀 일찍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보따리 장사, 시골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옷가게를 했습니다. 옷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만 버스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산골 너무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는 길이 상당히 멀거든요. 가는 버스를 쫓아오는 겁니다. 백밀리로 운전사가 보고 차를 멈추어 줄까 봐. 다음 그 정거장까지 쫓아갔는데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피곤한 인생, 남편 일찍 잃어버리고 정말 너무 슬프고 서럽고, 또 애를 유치원에 보내놨는데 그 버스를 타야 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애를 찾을 수 없는 엄마의 답답함, 보따리를 내놓고 다음 차 올 때까지 슬피 울면서 인생을 너무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다음에 버스가 와서 타고 가면서 깜짝 놀라운 현상을 발견해요. 앞에 갔던, 자기가 타야만 했던 그 버스가 계곡에 곤두박질을 해가지고 기사와 함께 탔던 전원이 다 사망을 당해요. 그 다음 조간신문에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탔더라면 나는 죽음인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말 배려하시기 위해서 그날따라 정시보다도 더 일찍 그 버스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계획을 믿고 인생에 불평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주신 계획으로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럽니다. 이러면서 가장 먼저 접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삶과 죽음은 순식간에
그 버스 탔으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손에 들기를 시작합니다. 죽을 인생 살았습니다.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성경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목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떤 목적으로 읽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 1년에 1독은 해야 된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믿어 순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성경을 읽게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없는가? 물론 믿어 순종하면 그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애들 보고 그랬습니다. 한 장 읽으면 10원을 주겠다. 10장 읽게 되게 되면 걔들이 여러분 돈, 그 다음에 또 100장 읽게 되게 되면 자기네들이 돈이 필요할 때는 더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나는 성경을 읽히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돈 버는 목적으로 읽는 것이거든요. 이게 서로가 목적과 수단이 서로 달라져. 걔들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달라져.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기록된 목적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 영생과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